주 예수 그리스도로 터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 복음서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주요 인물로 등장했었죠. 이번 주일 이 복음서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복음서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예수님을 대망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인물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적합한 인물이 또 있겠습니까?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는 그런 장면이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대망하는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절이죠.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내가 메시아 맞다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그 대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으니까요.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리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하지 못하던 사람의 혀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아무에게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라 말이죠. 그러니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굳이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그런데 6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지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실족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원래 발을 헛딛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 단어는 대부분 죄를 짓는 것 혹은 죄를 짓게 하는 유혹, 즉 걸림돌이 된다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죠. 우리가 더욱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원문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스칸달리스테, 그 원형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스칸달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보니까 좀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표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스칸달리조.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이제 추문을 뜻하는 스캔들의 어원입니다. 스캔들의 어원이에요.
죄를 짓게 하다, 걸리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뭐뭐 때문에 성내다, 불쾌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시험 들지 않는 사람, 화가 나지 않는 사람, 충격을 받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나로 인해서 실족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셨죠. 나로 인해서, 예수님 당신으로 인해서 실족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메시아관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앞서 이사야가 노래한 메시아의 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복은 사람의 귀가 열리고, 다리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사람의 혀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이런 상이었죠.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 강력한 통치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분을 기대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도 했죠. 병자를 고치시고, 장애인들을 돌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은 메시아를 대변하는 대표적이고 근본적인 상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메시아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만 세상을 구원해 줄 구세주, 구원자 혹은 해방자의 의미를 담고 있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초능력자와는 사뭇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물론 구원자라도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무엇을 위한 능력입니까? 무엇을 위한 그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이 세상을 초월적인 힘만으로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면서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기도 하고. 자, 그런데 출애굽기 1세대 이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 모두가 구원의 문을 통과했을까요? 물론 그들의 결말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의 말로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었죠. 초자연적인 능력이 별 도움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초자연적인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무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증명해낼 만한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뭔가 제시할 만한 것이 있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초월적인 힘을 빌려야만 한다면 오히려 허약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메시아 상은 초자연적인 능력과 초월적인 힘만으로는 표현해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매달렸던 거죠. 그런 메시아가 오시면 좋겠다, 그런 메시아를 바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이 어긋나니까 우리가 대망했던 그런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니 예수님이 성에 차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능력과 힘으로 대변되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대신 가장 나약하고 무기력한 연약함으로 대변되는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셨으니까 말이죠. 전혀 다른 메시아관으로 인해 사람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다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가진 메시아관을 좀 달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상을 따라가면 실족하지 않을 뿐더러 서로 걸려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아 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뭐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눈먼 사람의 눈을 밝혀주시기도 하고 귀먹은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을 다시 뛰게도 하고 말을 못하던 사람의 혀를 풀어 노래를 부를 수 있게도 하셨지만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했던 참된 메시아 상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된 메시아 상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이보다 더 분명하고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참된 메시아 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닌 다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왕국이 초자연적인 능력과 초월적인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면, 그래서 이 세상에 앞지 않은 나라들을 모조리 부수고 가장 강력한 나라의 길을 꿈꾸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메시아 왕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초월적인 힘으로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강력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함에 있지도 않아요. 명예와 영광은 더더욱 아닙니다.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보잘것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명백하게 분명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에 실망하고 돌아설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을 겁니다. 우리는 크고
화려하고 강력하고 뛰어나고 승리하고 소위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것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11절에서 세례 요한을 지켜 세워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끝까지 들어보니까 이게 칭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말씀 맞고요, 이어지는 문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세례 요한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라고요. 세례 요한이 위대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이 작동되는 나라니까요.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는 뒤바뀜의 나라니까요. 모든 것이 전복되는 나라라고요. 오늘 대림절 초 세 번째 초의 불이 밝혀졌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더욱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을 모조리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다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 오셨으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명색이 우리 루터란인데. 그러면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면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해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오셨으면 좋을까요? 어떤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켜주는 그런 분이 오시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바라고 희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이런 요구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족하지 말자고요. 실망하지 말자고요. 내가 지금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 계속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고요. 실족하지 말자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의 구원 사건이었잖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족해야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소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강력한 통치자가 되기를,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시고 가장 무기력한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최상의 방식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구원을 위해 예기치 않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실족하지 말자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사도 서간문의 말씀으로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인 야고보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하루하루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